2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에서는 구원을 설명할 때에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속량, 속전, 대속, 구속 이런 단어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구원에 대한 단어들은 이 구원의 세 가지 원리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세 가지 원리. 첫째, 죄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원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흠이 있고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통하여서 그 죄를 속하게 했습니다. 흠이 있으면 그 제물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흠 없는 완전하신 제물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누군가 반드시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흠 없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값을. 이것을 속량 또는 속전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코페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은 값을 지불하고 덮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어떤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을 덮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덮는 것이 코페르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세 번째, 구속의 개념인데 이 구속은 어떤 뜻이냐면은 값을 지불하는데 똑같이 값을 지불하는데 되사온다는 뜻이 있습니다.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내 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남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가장 고귀한 나의 가장 고귀한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온다, 되사온다. 이것이 구속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마귀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이 구속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거예요. 이 세 가지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 속에 이런 구원의 원리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 속에 구원의 원리가 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다루고 왔는데 요셉이 형들에 대한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마지막 테스트.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의 내용을 잠시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2주 동안 창세기를 못 다뤘습니다. 그래서 잠시 다루면 요셉이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 내용은 두 가지라고 그래서 첫 번째 테스트가 뭐라고 했죠? 베냐민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베냐민이 22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를 팔아버렸는데 그때처럼 내 동생 베냐민을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그래서 베냐민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한 겁니다. 두 번째, 그 옛날에 자기에게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형들이 아직도 악한 사람들인가, 이것을 테스트하고 싶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양식을 사러 온 이 요셉의 형들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요.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이 시몬을 풀어서 양식을 사가려면 누구를 데려오라고요? 너희 막내 동생이 있다고 그러는데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올라가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아버지 야곱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내 막내 동생을, 너희 막내 동생을 데려가냐, 반대를 했지만 그러나 막내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가뭄에 그 기근에 야곱의 모든 족속 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자기 손에서 놓는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애굽 땅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베냐민이 애굽 땅에 도착하니까 요셉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이 형들을 위해 만찬을 준비하는데 막 이 만찬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이 발 씻을 물을 주었다는 중동에서 최고의 대접입니다.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뿐 아니라 음식을 풍성하게 대접했는데, 특히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음식을 몇 배나 많이 줬다고요? 5배나 많이 줬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 5배나. 자, 이 잔치가 딱 기쁨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이 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44장으로 이어지는데, 요셉이 이제 진짜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데 자기 청지기들에게 이런 내용을 시킵니다. 이런 일을 시킵니다. 양식을 형들과 베냐민의 자루에 꽉꽉 채우고, 돈도 저번처럼 돈도 새로 넣고 다시 넣고. 그런데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는 뭘 넣으라고요? 요셉이 아끼는 은잔을 넣으라는 거예요. 은잔을. 요셉의 계략입니다. 일부러 형들을 테스트하려고 그렇게 계략을 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청지기들에게 형들의 일행을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을 요셉이 시키는 장면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런 자기가 다 꾸며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우리 주인이, 청지기 입장에서 우리 주인이 너희들을 얼마나 선대했는데, 너희들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는데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래놓고 사람이냐? 이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 금방 이 요셉이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은요, 요셉이 22년 동안 형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예요. 형들에게. 그 옛날 22년 전에 야곱이, 요셉이 17살 때 이 형들이 이제 고향을,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먼 곳에 가서 세겜에 가서 뭐 도단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양치는 그 10명의 아들들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안위를 묻고 안부를 묻고 또 음식물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가지고 요셉을 심부름 보냅니다. 그렇죠? 심부름 보냈는데 무슨 말이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도 아주 선한, 형들을 만나고 형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에게 갔는데, 하지만 형들은 요셉이 나타나자 아버지의 선의와 요셉의 수고를 어떻게 갚아버렸다고요? 악으로 갚아버렸어요. 악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이야기를 22년 만에 하는 거예요. 그게 속에 담아두고 있다가 22년 만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22년 전에 선한 의도를 악으로 갚아버린 형들의 잘못을 지금 요셉이 지적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어떤 큰 엉어리가 지면 이게 잘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22년 만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요셉의 이런 마음을 형들이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 길이 없는 형들은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면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자, 이 은잔이 발견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요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1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청지기가. 자, 그러면 좋다. 너희 다 종 된다. 이렇게 맹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자루를 푸는 거예요. 자루를 푸는데 누구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됩니까? 어떻게 아세요? 그게 지금 요셉이 다 세팅을 해놨잖아요. 베냐민의 잔에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도록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냐.
형들은 이미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뭐라고 맹세했습니까? 언잔이 발견된 자는 죽을 것이고 우리 모두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맹세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고대의 맹세는 지금하고 달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맹세에 의하면 이제 베냐민은 어떻게 된다요? 죽을 것이고 형들은 다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일이 자기 안에서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결론을 알고 있죠.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형들과 베냐민과 그리고 야곱의 모든 족속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가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는 십자가의 원리가 들어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이 십자가의 원리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하면 고난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구원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요셉은 일부러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언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 자루에 언잔을 숨긴 이유는 뭔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그럼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베냐민에게 위기의 상황이 펼쳐지면, 다시 말해 베냐민이 궁지에 몰리고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면 형들이 베냐민에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시험을 하는데, 그런데 아주 의외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16절 이하는요, 언잔 때문에 이제 끌려오잖아요. 언잔 때문에 끌려와가지고 요셉이 추궁하는데 그 추궁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16절 이하예요. 자,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요셉의 추궁에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증거물들이 명백하게 베냐민 자루에서 나왔으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설명을 하며 우리의 정직함을 어떻게 드러내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다 그냥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직접 찾아내셨으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죽였던 이 요셉을 팔아버렸던 이 죄는 10명의 형들만 알고 있었어요. 그들만 입 다물면 평생도록 이것이 밝혀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죄를 숨겨도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찾아내버렸는데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무슨 말이에요? 베냐민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아주 묘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주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이 묘하단 말이에요. 이 말이 왜 묘하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22년 전에 너희들이 요셉을 팔아치웠던 것처럼 오늘도 그때와 똑같이 베냐민만 버리면 너희들은 안전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요셉의 의도가 딱 드러나죠. 베냐민을 궁지로 딱 몰면 형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너희들이 22년 전에 요셉을 버렸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을 버리면 너희들은 안전하다. 그걸 딱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유다가 참, 그래서 유다가 나중에 유다 지파를, 큰 지파를 이루고 예수님이 그 지파를 통해 오시는데, 유다가 자기 집안에 관한 아주 긴 이야기를 요셉에게 해요.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잘 보면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형들이 아주 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유다의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 아버지 야곱이 노년에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베냐민의 어머니는 죽고, 베냐민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라헬은 죽고 그 형도 죽었다, 요셉도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베냐민 하나만 남았는데, 일전에 우리가 처음에 양식을 얻으러 올 때 총리 당신께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억지로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만나주겠다, 양식도 안 주겠다 이러니까 막내를 데려왔는데, 이제 우리가 애굽에서 막내 동생을 아버지에게로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30절 3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서로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는 베냐민 때문에 죽는다,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요.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 자, 이 장면은 자세히 봐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자, 제가 읽어드리기 27절 보십시오. 27절 띄워보실까요? 주의 종의 아버지가, 여러분 주의 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주의 종의 아버지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가 주의 종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야곱이 우리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 야곱이 시간만 나면 우리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참, 아까도 말씀드린 이 말이 묘해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야곱에게는 아내가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죠. 누구 있었습니까? 레아, 라헬, 그 다음에 그들의 여종 실바와 비라와 실바,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이 말에는 다른 아내는 아내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평생 들은 거예요. 이걸 요셉이 없어지는 순간부터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오직 내 아내는 라헬 뿐이고 오직 내 자식은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한 번 들었을 때는 괜찮지만 여러 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10형제에게 평생도록 엄청난 이 상처를 남겼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그렇게 아끼는 아들 중에 하나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했다. 이 한탄이 들어있는 거야. 야곱의 한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야곱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한탄해 보세요. 그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도 죽었는데 너희가 하나밖에 남지 않는 내 아들을 또 데려가려고 하니 내가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지옥 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에서 보면요, 우리가 쭉 살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아들은 야곱에게는 아들이 아닌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들 취급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들도 야곱에게 아내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슬픈 일이냐. 우리나라 홍길동전 아시죠? 홍길동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홍길동이 서자입니다. 아세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께 이런 이야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차별과 서러움을 당했다. 그만큼. 그러니까 22절에 그 혈기왕성했던 22년 전에 그 혈기왕성했던 형들이 22년 전에는 형들이 젊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악이 막 받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그 말을 유다가 오늘 요셉에게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도 모르고 요셉인지도 모르고 그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유다의 이 말을 듣고 형들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오해가. 형들이 그때 22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었구나. 그들에게도 고통이 있었구나. 그들에게 많은 상처가 있었구나. 내가 22년 동안 형들을 오해하고 미워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오해가 딱 풀리니까 45장에 가면 요셉이 방성되고 갑니다. 크게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 말이에요. 왜 통곡하면서 웁니까? 첫 번째, 자기의 억울함이 풀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이.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이 풀렸고, 두 번째, 자기가 그동안 오해했던 것이 다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팍 뚫리면서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만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자기만 억울한 줄 알았어요. 나만 엄청난 풍파를 겪고 있는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22년 후에 보니까 자기만 피해자가 아니고, 자기만 억울한 일을 겪은 것이 아니고, 자기만 풍파를 겪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도 엄청난 고통 속에서 피해자로서, 그리고 억울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딱 밝혀진 거예요. 다시 말해, 형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때 화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셉이 왜 형들을 이해했을까 이 생각했을 때 그 이유를 요셉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고난의 동질감이 형들을 이해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어려움을 당해본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보지 않으면 고난받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죽었다 깨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보듬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뭐냐? 십자가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하는데 십자가의 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이해하고 구원하시는데 필수예요. 필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통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은 첫 번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통과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는 십자가를 안 바라봐요. 우리에게 고통이 있으니까 그제서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을 그제서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은 어떻다고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청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사용하셔서 나를 보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큰 상처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진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고 보듬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것이,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어떤 때는 유리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유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형들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심으로 형들과의 관계를 풀게 하셨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을 통하여서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이 딱 오면 이걸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보다. 이걸 느끼시면 하나님께서 화해의 현장, 용서의 현장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속의 은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속이라는 것은 원래 내 것인데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되사오는 것이 구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특히 유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라는 이 개념은요, 호세아를 읽어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아주 부도덕한 여자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해서 사는데 어느 날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도망가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통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해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엄녀가 된 네 아내를 다 찾아와가지고 다시 사랑해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지켜 언 1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남자에게, 자기 아내인데 남자에게 값을 주고 자기 아내를 사온다고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호세아예요. 내 것인데, 원래 내 건데 죄로 말미암아 남의 것이 되어버렸는데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오는 거, 이게 구속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왔다, 대사왔다, 이 말, 대사왔다. 여러분, 왜 기독교 구원의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대사왔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대사오셨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켰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장면이. 자, 32절 3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이리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말이에요. 주의 종이, 유다가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담보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목숨을 내 목숨으로 담보했다는 거예요.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그 담보물 때문에, 자기 목숨을 담보하는 그 담보물 때문에 야곱이 자기 손에서 베냐민을 놓거든요. 그래서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울려 보내소서. 여기에 우리가 딱 초점으로 봐야 될 단어가 뭐냐 하면은 대신하여.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주의 종이 되겠사오니 우리 막내 동생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올려 보내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대신해서 맡기고 베냐민을 살리는 거예요. 베냐민의 목숨을 위해 자기가 대신하는 거예요. 속량을 지불하는 겁니다. 속전을 내는 거예요. 구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요셉의 마음에 있었던 엉어리가 다 풀어지고 형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게 되고 화해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는 순간, 대신하는 것을 보는 순간 여기 은혜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 여러분, 중보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도 없고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생겼어요. 간격이,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불화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 간격을, 이 원수된 사이를 하나로 만들고 화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희생시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놓을 때, 이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다. 이게 중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한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자, 속량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는 죽고 혜택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셔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그리스도의 값진 생명을 희생하고 받은 은혜예요. 대신 희생하고 받은 은혜가 바로 구원이에요. 그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거 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잃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요, 구속의 원리에 비춰보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내가 내 것을 잃음으로 새로운 것을 찾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잃음으로 생명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잃음으로 그리스도를 얻게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거, 나에게 손해나는 거 너무 그렇게 애타게 찾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신다.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뭔가를 빼앗아 가십니다. 빼앗아 가실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구속하여 주신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이름을 통하여 얻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우리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의 값을 주고 되사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반응하며 한 주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